여러분에게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제가 휴가 동안에 LA에 가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대학교 친구들이죠. 꽤 오랜 시간 식사하고 또 끝나고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친구가 좋다라는 게 세월이 지나서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그냥 만나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워낙 그때 그 모습 그대로여서 그런지 몰라도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격이 없이 그냥 옛날 이야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부부간의 이야기, 또 사업 이야기, 직장 이야기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가운데 마음이 따뜻해지고 친구란 이런 거야. 또 다시 언제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달라졌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25절까지 본문을 볼까 하다가 오늘은 제가 12절까지 나눴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12절에 그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는 그 단어가 사실은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그리고 헤롯의 법정에서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그렇고 빌라도에서 그렇고 그리고 헤롯에서 이제 다음 주에 빌라도 법정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성경은 끊임없이 누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들을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한쪽에서 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에게 분개했었던 이유는 뭐죠?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함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더 재판할 이유가 없다. 그가 신성모독했다라고 하면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2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무리가. 그리고 5절에 보면 무리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무리가 누구인가를 보면 나중에 조금 더 10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로 힘써 고발하더라. 그러니까 아마 이 무리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동료하고 그들과 함께 생각을 하고 있던 무리였던 것 같아요.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지금 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예수를 고발했던 것이 아니라 다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대표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고발하고 끌고 가서 예수를 재판에 넘기고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는 저희가 나중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23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발의 내용 3가지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세 번째는 자칭 그리스도라 하더라 라고 있는 3가지 고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의 죄명은 뭐였죠? 신성모독이에요. 분명히 산헤드린에서의 그 유대인들이 규정했었던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자라고 했던 신성모독의 건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빌라도의 법정에 갔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건 미혹했다는 거예요. 그 미혹했는 근거는 뭐죠? 결국은 모의 대적자로 만드는 거예요. 로마의 권세의 대적자로 만드는 거죠. 세금을 바치지 않았다는 것 역시 로마의 권력에 반대로 밀고 가는 거예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다는 건 결국은 지금 예수라는 자를 놔두면 뭐 한다는 거죠? 로마에 반역할 것이니까 그를 죽이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전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권세를 빌려서 정적을 제거하려는 모습들. 결국은 그들이 믿었던 신성 모독이 아님을 반증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는 고소의 내용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내들인에서 결정되었던 것들이 만약에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있는 로마의 권세자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됐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내었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권력과 싸우는 자입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요. 내가 유대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의 답은 뭐죠? 내 말이 옳도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것 과정 속에서 웃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무리들 아니에요. 왜요? 자기의 죄를 인정한 거잖아요. 근데 이상한 결론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법정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얘기하는 거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고 얘기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25절까지 빌라도는 3번에 걸쳐서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누가는 의도적으로 빌라도가 3번이나 이 3번이라는 숫자가 주는 것은 뭐냐면 완전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빌라도의 입장에서 예수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오늘 부분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거와 무리가 예상하는 거와 전혀 반대되는 거예요. 분명히 죄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근데 빌라도가 얘기하는 것은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보기에 왕 같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왕인데 여기 잡혀왔으니까? 아니면 이미 빌라도가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여백으로 남겨야 되는 부분이겠죠.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살펴볼게요. 그런데 5절에 보면 무리들이 더욱 강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유대를 가르치고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뭐 한다고요?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이 압력에 의해서 빌라도는 피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심중으로는 예수가 죄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이것을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빌라도는 헤롯에게 넘겨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헤롯에게 넘겨요.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헤롯에게 넘겨요. 그리고 나서 누가는 우리에게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8절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을 행함을 볼까 바랐던 연고더라.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었는데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만날 수 있었으니까 기뻤다고 얘기를 해요. 왜 기뻤냐 하면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복음서에서 얘기되었을 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부활된 자라고 사람들이 인식했었다라는 소문이 돌았었단 말이에요. 헤롯은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라는 거에 아마 당혹함을
겪었을 거예요. 어쩌면 공포감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세례 요한이 부활했는지를 보고자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한 세례 요한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예수가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 지금 이 헤롯은 무엇에게 집중하고 있냐면 예수가 도대체 내 앞에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바라봤었던 거죠. 오병이의 기적처럼, 아니면 귀신을 쫓는 기적처럼, 병을 고치는 기적처럼 내 앞에서, 왜요? 지금 무리들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죠?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자였다. 유대의 왕이었다. 어떻게 보면 자신과 대결하는 구도 아니에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왔어요. 그러면 그 예수를 관심 있게 봤었던 헤롯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겠죠. 그러니까 누가는 어쩌면서 지금 이 예수님의 그 재판받는 과정 속에서 독자로 하여금 예수가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가 과연 유대의 왕인가에 대해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물어보는 것에 내 말이 옳다, 내가 유대의 왕이라고 확인했잖아요. 빌라도는 거기에 대해서 확증하는, 검증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그와 달리 헤롯은 어떻게 해요? 검증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정말 유대의 왕인지를 검증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소문대로 기적을 베푸는지를 증명받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어. 그러면 우리에게 그거 증명해봐. 여러분, 증명한다고 그 사람들이 믿나요?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증명받기를, 보기를 원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헤롯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빌라도의 법정의 예수님과 지금 헤롯을 마주한 예수님의 태도가 달라요. 분명히 빌라도에서는 내 말이 옳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9절에 이렇게 해요. 헤롯은 여러 말로 물었다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말로 물었어요. 추측컨대 네가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한 자냐? 서부터 시작해서 너 그 말이 무슨 뜻이니? 라고 궁금했던 것들을 여러 가지 질문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은 이것이 의도가 있다고 여기에 기록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누가는 우리에게 구약의 성경을 기억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6절서부터 읽을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담당시킨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노라. 뭘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양을 연상하게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헤롯이 원했던 그 답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 네가 예수면 예수의 권능을 보이라고. 여러분 계속 보세요. 지금 여기도 그렇지만 십자가에서도 끊임없이 사람들은 희롱하며 조롱하며 예수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네가 예수면 우리에게 보여달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탄도 얘기했죠. 권능을 보여달라. 돌을 떡으로 만들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성도들에게 세상이 질문하는 내용과 같아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면 우리에게 그 능력을 보여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보여주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힘과 권세로 제압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떨 때에는 아무 말도 하고 앓지 않고 고난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길은 어느 길이죠? 고난을 받으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십자가로 가기 전까지 그를 흔없는 제물로 십자가에 바쳐 드리기 전까지는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를 보여달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슈퍼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세요? 세상의 파워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가끔 회의될 때가 있어요. 한국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교회를 짓고 그러한 기득권이 되어서 과연 무엇을 보여줬는가?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이 돈 잘 버리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게 한국만일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과연 우리는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것으로 보여지기는 이 시대에 과연 여러분은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여러분은 과연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려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붙잡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더 영광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 영광을 내려놓고 섬기려고 하십니까? 이 이야기는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벌써 이미 평지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수도 없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하셨던 이야기예요. 높은 자리에 가지 말고 낮은 자리로 가라. 겸손하게 하라. 라는 것들을 수도 없이 가르쳐요. 그런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까지 그들이 이야기했던 건 뭐죠? 누가 예수님 옆자리에 앉는가? 우리는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렇게 누가 옆자리에 앉느냐고 싸움했던 그 결과는 무엇이죠? 예수님이 붙잡히자 도망가는 거였어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예수 믿고 행복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배신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예수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예수가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처럼 예수를 언제든지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무리라는 단어, 그 무리는 어떠한 무리였죠? 예수를 고발했던 무리예요. 과연 우리는 무리가 아닐까요? 과연 우리는 그 무리가 아닐까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지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넣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친구에는 여러 부류가 있었겠죠. 정말 평생 함께하는 친구, 그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친구. 그런데 이 친구라는 단어는 참 묘한 것 같아요. 모든 것들 다 동일하게 느끼고 함께한다고 친구를 쓰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떠한 것만, 내게 공통점만 있어도 친구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었어요.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는 그 친구는 당일에만 한시적으로 어떠한 특별한 이유에 친구가 되었다는 거죠. 언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죠? 우리가 언제 대동단결되죠? 정치적 색이 틀려도 대동단결할 때가 있어요. 한민족이 일본과 축구 경기할 때 우리는 대동단결하죠. 이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공공의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동단결해서 대한민국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전심, 거짓으로 우리가 응원하나요? 아니요, 전심으로 응원해요. 한국이 이기기를. 어느 누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시간만큼은 하나가 되고 친구가 되는 거죠. 인생을 살아보면 그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하고 참 불편해. 저 사람하고는 맞지 않아. 그래서 저 사람과 함께하는 것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친해져 있을 때가 발견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함께하고 한 가족처럼 될 때가 있어요. 언제 때죠? 공공의 적이 생길 때요. 상대방과 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더 싫어하고 둘이 함께 되면은요, 그 공공의 적 때문에 점점 친해져요. 여러분, 이건 세상의 일이에요. 원수처럼 지냈던 나라도 공공의 적이 생기면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이게 어떻게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공공의 적들이 하는 일들이 뭐죠?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다음 주에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헤롯과 그 군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나는 옷을 입히는 일들. 여기서 공공의 적은 누구예요?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반전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무리라는 단어 안에 우리가 대입된다고 한다면 무리와 원수되었던 한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과 대적되었던 자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인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었어요. 포도원 비유를 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의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배척했었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언약을 끊임없이 리마인드 시켰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보내자. 이 아들을 죽이면 이 과수원은 내 것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을 죽였던 그 비유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바로 무리들, 하나님과 대적된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끔 오해할 때가 많아요. 십자가는 괜찮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달려 죽었다고 오해하는 것 같아요. 나 같은 괜찮은 사람 때문에. 복음을 오해하면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같이 괜찮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죄된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은 거예요. 무리들을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무리 가운데, 그리고 그 무리,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그 무리 가운데, 교회를 배척했던 무리 가운데 누가 있었죠? 바울이 있었어요. 그 무리 가운데 우리가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되었는데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던 것처럼 반전이 생겨요. 그 반전은 어떻게 생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반전이 생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과 친구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친구 되었어요. 인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만 당일 한정되어
임시적으로 친구가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은 하나님과 대적했던 자들 한 번이 아니라, 임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친구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잘해서 하나님과 친구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할 때만 하나님과의 친구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순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순간, 우리는 무리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친구된 자로 변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들, 우리가 살아야 될 그 내용들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내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잡혀 세상에 굴복하는 상황에 있든, 하나님과 친구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내 말이 옳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과 친구된 자다, 하나님의 전령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담대히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이 우리에게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침묵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능력으로 보여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침묵하는 게 맞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침묵하면 우리가 받을 건 뭐죠? 희롱과 조롱과 업신여김이에요. 그게 어떤 길이죠?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게 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무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세상은 그것을 보고 혼돈에 빠질 거예요. 세상이 뒤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초대교회에서 드러났었던 것, 교회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줬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걸어갔었던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능력으로 선포하고 그 권력을 보여주었던 것이 아니라 아무 말도 없이 예수가 죽으셨던 것처럼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심지어 화형을 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세상을 하여 보여줬던 건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말이 없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향하여 할 말이 없는, 유명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그냥 지지면면하고 아무 삶의 의미가 없다고 여러분 답답해 하십니까? 아니요. 세상하여 아무 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보여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세상에서 힘들지만 자족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이유를 보여줘야 됩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친구된 자들의 삶입니다. 그것이 원수되었다 친구되는 그 기쁨을 세상과 나누는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세상의 법정 안에 있어요. 세상의 판단의 자리에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친구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처럼 사시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친구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